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3년이 되어집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사람의 카톡의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 한 걸음씩. 저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가려고 하나? 가까운 사람이 하늘나라 갈 때 우리의 생각은 다시 한 번 더 바뀌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천국 가서 아버지를 보고 싶고 어머니를 보고 싶고 또 특별히 친구 김선원 목사님은 첫째 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천국에 대한 책들을 다 읽었다고 합니다. 유튜브도 보고.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확실하게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구원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믿음과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갑니까?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중간 지대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럴 때에 그들이 연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선한 행실을 강조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헌금과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둘이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갔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았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 갔다는 것이지 두 사람이 다 연옥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연옥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난 아이가 7일 동안 병을 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신하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릴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왕에게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눈치챈 다윗은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제서야 신하들은 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다윗은 씻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먹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더 깊은 실망에 빠져 있을 줄 알았는데 다윗 왕이 일어나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놀랬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은 나는 그에게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더 이상 실망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D6 커리큘럼 대물림 12호 첫 번째 주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놀고 또 놀자, 즐기고 또 즐기자.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나니 믿는 자는 천국으로 그곳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가 지옥 가서 고통 중에서 땅에 있는 형제를 위해 다섯 형제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그 어떤 기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천국을 소망하느냐, 소망하지 않느냐, 바로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믿었는데, 천국이 없다라고 믿었는데 죽고 나서 가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겐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고 믿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라고 믿고 천국이 있다라고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천국과 지옥 갈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믿지 않는 선택을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죽어서 간구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결코 응답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영광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의 고난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에 비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어릴 적에 자전거를 배웁니다. 저도 자전거를 2발 자전거, 옆에 달린 거 4발 자전거 사려고 얼마 전에 당근도 제가 뒤져봤습니다. 애기들 사주려고. 근데 양쪽에 있는 2발 빼고 2발 자전거로 애들이 달리는 걸 좋아하지요. 근데 자기에게 자전거가 주어지면은 아이들은 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뒤에서 잡아주지요. 조금씩 비틀비틀거리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달리면은 손을 놓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것 같지만은 그대로 콕 처박힙니다. 그리고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손에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뒤에서 잡아주는 아빠는 그것을 모를까요? 아이가 넘어지면 다친다는 거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는 거지요. 넘어져서 피가 납니다. 막 애가 울겠지요. 피 보고 막 울지 않겠어요? 그러나 닦아주고 털어주고 아버지가 다시 하자. 그래 아이는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다시 올라타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넘어져서 피를 본 아이가 무서워서 나 안 해, 나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전거를 못 배우는 거죠. 자전거 못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박성만 장로님 제가 공포합니다. 자전거를 못 하십니다. 제가 한참 웃었어요. 아니 자전거를 못 탔어요. 내가 한참 웃었어요. 오토바이는 타시는데 자전거를 못 탔어요. 우리 여자분들도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배울 때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자전거 배울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전거가 이제 쌩쌩 달리는 거죠. 그것을 딛고 일어설 때에 비로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지는 고난,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죽음으로까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결코 인내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북한군의 총불이 앞에서 예수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예수를 배신할 것인지 배신하지 않을 것인지 그들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에 배신한 이들도 있고 믿음 가운데 서지 않은 이들도 있지만은 믿음 가운데 서면서 결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그 신앙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때로는 나도 예수 믿어. 너는 가. 나머지는 다 두두두두두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선택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가장 빛을 발합니까?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그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신한다라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난 자라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도 있는데 믿음 가운데 거하다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그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가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고난이 올 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그때에도 더욱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인생은 즐기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천국을 선택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삶, 그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조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땀 흘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은 것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와야 됩니다. 햇빛이 주어져야 됩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다 쓸어갈 수도 있고 마른 하늘에 우박이 내려와서 다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99%를 수고하고 땀 흘렸다 할지라도 1%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에 가득히 쌓아둡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을 내가 오늘 밤이라도 불러가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진데 왜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있음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11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느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11조 안 했더니 하나님이 11조 이상으로 가져가셨네.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돈이 들어갔는데 내가 11조 떼먹은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했네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성도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가지 않느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면서 11조 선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11조 할 수 없다라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처럼 땅의 것을 위하여서 쌓아두고 또 쌓아두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믿고 소망한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11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독특한 지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나눔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3번 이상 생각해봐라. 필요 없는 것 사지 말고 아끼고 또 아껴라. 그러나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들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지 말고 단번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라면 그 그릇은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이라면, 거기에 보배로운 것이 담겨져 있다라면, 있지 않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00세 이상 지금 장수하면서 살고 계신 믿음의 산 정인입니다. 그분이 100세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100세가 넘었지만은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연세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내 기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내 믿음은 더욱더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의 기도회 자리에 한쪽 구석에서 연세 많으신 분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집 청소하는 것도 힘들지만 토요일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깨끗이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힘들어. 나는 몸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움직이고 내 속 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짐을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교회 청소할 수 있으면 청소하고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믿음도 약해진다면 너무 우스운 일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저 큰 교회 담임 목사 맞아?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분의 안타까움 속에서 야, 그 교회 교인들 불쌍하다. 저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로 지금까지 그들을 지도했다라는 것은 교회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은퇴해도 이 교회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은퇴해도 계속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손주들이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장로님의 아들들이 장로가 되어지고 장로님의 손주들이 장로가 되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의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1층에 한번 쫙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요즘 3대 강조하니까요. 다른 교회에서는 저희 D6를 따라하면서 4대 이야기합니다. 4대. 사실 3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대가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족들.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나와서 청소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친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스마트폰만 들고 사는 사람. 스마트폰만 들고 있는 할아버지, 스마트폰만 들고 있는 할머니. 그게 무슨 하나님이 있겠어요?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지 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지.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거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인생이 돼야지. 가면 갈수록 더욱 신앙이 깊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영원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천국 티켓 주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고 봉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상급을 준비하시며 그를 하나님이 기뻐 맞이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갑니다. 달려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따라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며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